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지요. 햇빛.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공기. 그리고 사는 땅.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중에 중요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은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사람도 70% 정도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답니다. 물이 부족하면 사람이 죽게 되죠. 식물도 그 모든 것도 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주 가운데 수많은 행성이 있지만은 그게 물이 없는 행성들이 대부분입니다. 공기와 물이 없어 못 사는 거죠.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물이고 또 우리 속에도 물이 중요하고 우리 마음, 영혼 속의 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물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자, 왜 목이 마르지요? 물과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물하고 멀리 있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바로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물이며 은혜의 물이며 생명의 물입니다. 이 물로 모든 백성들이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모든 자들아. 목마른 모든 자들은 다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물을 마시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목마른 자들아.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말씀은 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메마른 곳에 있는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다고 여기 말씀한 거죠? 물 없는 곳에 있는 겁니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물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바로 은혜가 없는 곳에 살기 때문에 은혜 있는 곳에 나오라. 생명이 없는 곳에 사는 백성들이여 생명이 있는 곳에 나오라는 겁니다. 자, 평안이 없는 곳에 사는 백성들, 성령이 없는 곳에 사는 백성들아, 있는 곳에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면 살 것인데 그들이 이런 초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물론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에 있는 이 값진 것들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생수도 마트에 생수를 사려면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사려면은 그만큼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물은 와서 사 먹되 어떻게 사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사서 먹으라. 돈 안 주고 사라는 겁니다. 값 없이 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돈도 없어도 되고 값 없도 된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아니했어도 물질적인 것 어떤 것도 손에 가지지 아니했어도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면은 이 물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물은 그냥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죽어 있고 영혼이 죽어 있고 또한 목이 마릅니다. 이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주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도 17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 또 한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께 나온 사람입니다. 자, 뭐가 나온 사람이요?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는 메마른 땅에 심겼기 때문에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생명만 유지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은 사는 이 고통스러운 메마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안 옵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지만은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가에 심겨온 나무 같아서 뿌리를 강변에 깊이 내리고 그리고 잎이 청청하고 더위가 어찌라도 걱정이 없는 항상 결실하는 그런 나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 심령은 강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이런 심령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을 찾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심령이 강변에 뻗쳐진 심겨진 나무처럼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참 양식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양식을 줄 테니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어찌해서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그 말은 지금은 현금이나 카드 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지요. 당시에는 은 같은 것, 좋은 물건을, 귀한 것을 은을 주고 사겠지요. 금이나 은을 가지고 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대가를 지불하냐고 말이죠. 어찌해서 내게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쓸모없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냐고 말씀입니다. 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인생들이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식이 뭐죠? 참 양식은 바로 예수란 양식입니다. 천국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하늘 하나님께 주신 그 양식을 먹고 살아야 영생한 양식인데 그 양식 아닌 다른 양식을 구합니다. 다른 것들. 양식이 아닌 것을 양식이라고 여깁니다. 참 양식은 참 양식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진짜 양식이 살리는 양식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람들이 좋은 것을 여기어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들을, 화려한 것들을, 높은 것들, 큰 것들,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을 여기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좋은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면 돼지는 진주를 밟아버립니다. 이 좋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은 사람들은 이것을 짓밟아버립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교회는 하찮은 것 등등. 교회에 물론 좋지 않는 부분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교회에 대해서 나빠지게 됩니다. 그건 일부지요. 이 세상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지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지옥 갈 백성들을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깨어진 가정들을 세워주고 망가진 심령들을 새롭게 해주고 살려주고 한 이 귀한 일들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감당하는데 잘못된 몇몇 부분이 크게 부각되어서 교회는 나쁜 것, 못된 것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사단이 하겠죠.
그런 것에 힘 빠져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할 일을 잘 감당하면 된다 여깁니다. 왜 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두느냐? 은이라는 것은 값비싼 것이죠. 가치 있는 것. 왜 가치가 있는 시간을 낭비하고 가치 있는 물질을 왜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냐고 말입니다. 가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가치 없는 것, 별것 아닌 것에 목숨 걸고 그걸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드립니까? 뭘 얻기 위해서 또 대가를 지불합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2절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 이 배부르게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이는 양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배부름 말합니다. 영혼의 생명의 배를 부르게 할 하나님 말씀이고 은혜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온 귀한 것들인데 왜 이것들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이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어업도 하고 여러 모양을 살아갑니다. 우리 놀고 먹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 가서 무엇인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그렇지만은 그 일을 할 때 왜 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직장에서 일한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남을 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남도 도와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사람에 나타내면서 정직한 모습 보이면서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쁨을 일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부어주십니다.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면은, 일하면은,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계신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일날은 예배 시간에는 여기에서 예배 은혜를 받고, 다른 시간들은 가정에서 은혜 받고, 일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른 생활입니다. 자, 그러나 일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메말라 버립니다. 있던 은혜도 사라져 버립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입에서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메마른 심령에서는 자꾸 어떤 말이 나와요? 말에서 찬송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내용들, 불평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메말라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 찬송 입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안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적셔 있다는 말씀이고,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짜증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라 있습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형편이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형편 탓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형편을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환경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 찬송함 나갈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그 은혜 받으면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잠시 보기 싫은 사람이 눈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여기면서 인정할 때 그 미워하는 사람이 밉지 아니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적셔지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양식을 얻을 것인 겁니다.
양식을 얻는 방법. 자, 2절 네 번째 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한 번 듣는 건 아니고 듣고 또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1년 전에 들었던 말씀 잘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진 분이 있을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전혀 그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죠? 자꾸 말씀 들으면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들은 말씀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잊어버리니까요. 들어도 또 얼마큼 가면 시간이 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느슨해진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서 추스르도록 해주시죠. 말씀을 듣고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듣고 또 듣고 오늘 듣고 또 듣고 내일 듣고 다음 주에 또 듣고 들은 말씀 또 듣고 우리 우리 물을 마실 때도 오늘 물 마시지만 또 목마르니까 또 저녁 때 또 마시고 그렇죠. 그점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말씀을 내가 인정하면은 마음속 그 말씀 받으면은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임합니다. 생수로 임합니다. 마치 물처럼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게 말씀이 한 일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생수입니다. 자,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말씀은 내가 들을 말씀, 저 말씀 내가 소용없어 그러지 말고 귀를 막지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강단에 전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아직은 좀 버겁다고 여겨질지라도 저는 나와 전혀 관계없어 그러지 마시고 언젠가는 저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말씀이다 여기고 그냥 인정이 안 돼도 그냥 인정하려고 하십시오.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내가 목이 마를 때 그 물을 떠서 먹어야 마셔야 됩니다. 내 몸에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몸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들이 책에 있지만은 그 말씀 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멘하고 먹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역할은 그겁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고 가치관이 잘못되었고 삶의 태도가 잘못된 것들을 지적받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게 생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자, 내게로 와서 들으라. 특별히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이 무엇인가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약속을 주겠다. 그 약속이 뭐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후손. 예수님은 말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뭐냐? 예수님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은혜를 상기시키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그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자, 세울 것이라는 데도 이미 세웠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세워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증거자로 세웠죠. 어떻게 증거자로 세우시죠? 바로 구원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로마 1장 4절의 말씀대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참으로 증인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참 증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하죠?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그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증거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게 되는데,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게 되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만민의 인도할 인도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인도할 인도자입니다. 그러면 모든 만민을 인도할 인도자이므로 모든 인생들이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르게 인도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어디를 따라가요? 어둠의 영의 사단 마귀를 따라갑니다. 마귀를 왕으로 삼고 마귀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따라가서 결국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신 길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산다 여깁니다. 자기 인생 행복할 것이 여깁니다. 노력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죠. 밖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인생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참 행복은 어디 있으니까요? 마음속에 있습니다. 심장의 행복이어야 됩니다. 심장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야 이기게 됩니다.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지옥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자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빛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자,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르겠다. 알지 못한 나라, 이방 나라 말합니다. 수많은 각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런 나라들을 내가 부르겠다. 불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양식, 참 양식인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란 양식,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서 드디어 이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이다. 참된 떡이고 참된 음료다.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몸만 살아서 움직입니다. 몸만 건강합니다. 몸만 잘 갖고 예쁘게 보입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사람은 사람 모양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멋지게 보이고 잘나게 보이고 미녀로 보이고 많은 걸 가지고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그건 사람은 사람인데 모양만 사람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들인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잘나지 못해도 나이 많이 늙어졌지라도 그 속에 예수라는 생명을 얻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지으신 목표를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욕심만 잘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불신의 길에서 그걸 버리고 돌아오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물이 없는 거 물이 있는 거 돌아오고 생명이 없는 거 생명으로 있는 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두 가지 불의사를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악인은 악인이 누굽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고집 부리며 자기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그게 악인입니다. 나는 다른 계획이 있어. 이렇게 사는 것이 봐라, 오를 거야 하고 자기 고집 피워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엔 옳지만은 반드시 그 길은 사망의 길이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길은 사망입니다. 그 고집 피워 가는 길이 악인의 길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악인이 누구라고요? 고집 피우고 자기 고집대로 산 사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고집 부리며 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 길을 돌이켜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누구냐면은 생각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 마음이 바뀌는 것. 그러면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나오라. 여호와께 나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자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호와께 나오라. 돌아오라. 그게 그 회개지요. 자, 돌아오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7절 세 번째 줄에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기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은 주 예수를 믿고 주께 나오면은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사람들은 감정을 품으면은 저 사람 망해야 돼 그럽니다.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잘 되면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하나님을 욕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사람의 감정은 너무너무 잘못되어서 아무리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해도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도 혹시 용서하지 못한, 하나님이 용서하기 원하신데 용서하지 못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우리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많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마음,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구원받아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되었다고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나오는 사람 누구든지 용서해 줘야 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한 가운데 누가 개입될까요? 사단이 개입됩니다. 어둠의 영이 개입되어서 그 좋아할 인간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사단만 좋아합니다. 그 자리에 사단이 있으므로 우리 믿음이 세워질 자리에 믿음이 서지 못합니다. 은혜가 임할 자리에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왜? 그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것이 뭘까요? 감정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며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하나님의 마음은 너그러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같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좁아서 어떤 사람은 용납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주께 나오면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심지어 가늠한 현장 끌려오는 여인도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용서를 하고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께 나오니까 용서를 받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주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지만은 말씀 듣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알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샘에서 나온 이 물을 떠서 먹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수, 하늘에서 내리는 이 영적인 물은 그 물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소리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돈 가지고 대가 가지고 아닙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그러면 그 생수가 어디 있다고요? 밖에 있는 물을 마시라는 거 아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그 물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 배입니다. 자신의 배입니다. 자신 안에 있습니다. 생수가 어디 있다고요? 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있는데 안 먹어요. 있는데 다른 데 찾아요. 생수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데
강처럼 흐른다고 말씀하는데 그건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건 구하지 않고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양식 아닌 것을 물 아닌 것을 찾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심령 속에는 이미 물이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요. 내 집에 있는 물건은 내 것이지 않습니까? 내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이미 지불했으니까 지불하고 갖다 놓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생수는 이미 예수께 지불했습니다. 목숨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샀습니다. 지불되어 있는 겁니다. 마시면 됩니다. 찾으면 됩니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찾지 않는 것이고 다른 데 관심 두고 다른 데 눈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물론 화려한 것도 많고 좋아 보이는 것, 예뻐 보이는 것, 관심 끄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색깔도 화려해지고 건물도 예뻐지고 디자인도 아름다워지고 편리해지고 문화도 더 왕성해지는 것 같고 특히 한국 여기 K-팝이 K-컬처 이런 한국 것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지요.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면 손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것은 육신은 만족해 줍니다. 우리의 생활은 몸은 편하게 해줍니다. 눈은 즐겁게, 눈, 귀, 입이 즐겁게 해줍니다. 눈과 귀와 입이 즐거운 몸이 편안한 삶은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더 소중한 건 뭘까요? 내 안에 생수로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만 인해서 기뻐하고 그 생수가 터져서 그 생수로 인해서 적셔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죄를 이기고 나도 이기고 육체도 이기고 욕망도 욕구도 이기고 사단의 권세 이기고 지옥 권세 이기는 이김이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그걸 행복으로 여기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참으로 경험하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먼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전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참 양식입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찾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